자비하신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권고와 경고를 이 마지막 세대 우리에게 새로운 현대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과오와 실수와 허물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들의 반복된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은 교훈을 잘 배워서 늦지 않게,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하늘 가난 입성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하노라 하지만 부분적인 신자로 판명되다가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의 개인에게 임석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들리게 하셔서 이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청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명기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3과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과 연구 범위는 우리 교과책을 참조하시고 화면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하 여러 구절을 본문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기역제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과책 계신 분은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역제를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의미가 뭔가를 좀 읽어드리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구속의 경륜이 계속 진행되는 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뭐하다는 것입니까? 유효하다. 특별히 오늘 기억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영원히 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은 구원의 축복을 포괄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의 영적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내어주며,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줄게. 정말 놀라운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내주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이룬 것에 따라오는 특권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생애나 내 생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어진다. 뭘 얻었습니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존재하며 행할 것이니까 아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무한한 모든 자원들이 너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쓰일 것이다.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영원한 언약 관계 아래서 하나님과 신자 각자는 자신을 상대에게 남김없이 내어주게 되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과 제1서문에 보시면 언약과 복음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엄청난 많은 약속을 주셨죠. 거기에 반응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과 뭐죠? 순종이다. 무한한 사랑의 그분의 언약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로 두고 하나씩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기 전 잠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깊이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들어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어제 말씀처럼 내 바람이 불려질 때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다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들에게만 약속이 주어졌죠. 어떤 약속요? 분노한 말꽃비가 부러진 분노한 말이 땅 사방을 달려서 기근과 온역과 칼과 땅의 짐승으로 온 땅의 사람이 살육을 당하는 그날, 충성스럽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의 번영과 생사에 달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동산이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특별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공부하셔야 돼요. 현대 이스라엘을 똑같이 취급하실 거예요. 몇 번 언급해 드렸죠.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죽었다.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실 것이다. 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신명기 4장과 8장까지 연구하라. 오늘 5장을 본문을 공부하죠. 신명기 4장과 5장을 8장까지 연구하라고 화입 부인에게 계시를 특별히 주었답니다. 신명기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크신 심판날이 가까이 가고 있다. 온 세상의 재판장에서 재판정에서 행한 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 집행이 행해지는 심판날이 오기 전 영혼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이 장들에 기록된 4장과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읽어서 유익을 받아라. 신명기는 이런 책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소식 중요한 공부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5장과 로마서 4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구 얘기죠? 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혹시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주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았다. 그런 구절들이죠. 특별히 어떤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아시죠? 의롭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언약과 복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을 중요한 본문이니까 함께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통해 주어진 복음이 뭔가
한번 읽으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하십시오. 계명을 지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죠. 내가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복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왜? 그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을 주었는데 이 구절을 예내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켰다. 가로 안에 뭐가 있죠? 2장 8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켰는가? 아니다. 뭐로 지켰다? 복음으로 지켰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지켰다.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었어요. 그거와 복음과의 관계가 뭔가? 아브라함아 약속을, 계명을 지키면 엄청난 복을 줄게 약속했어요. 이 언약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근거가 뭔가? 하나님은 그에게 뭐 아울러 주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요, 복음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음을 통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언약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았죠. 무슨 말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하에, 아브라함 어떤 언약을 주었다고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다. 그 다음요.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뭘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 은혜죠, 은혜. 권세를 주겠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겠는가?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다? 은혜의 언약이었다. 은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 예를 듭니다. 내가 너를 내 품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로 너를 통치해 줄게.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약속했어요, 약속. 내 의로 너희를 지배해 줄게. 통치해 줄게. 그럼 뭐가 지켜질까요? 계명이 지켜지죠.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죠. 약속을 주었죠. 반드시 복을 줄게. 좀 이해되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의롭게 변화시킬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의롭게 변화되어지면 뭐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 8장 10절, 히브리 10장 16절에 나오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더 좋은 언약에 뭐 해서요? 통치하임을 받는다? 예, 이것이 뭐다? 언약이란 개념의 의미다. 참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그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뭐해서? 통치해서. 이 구절 어디 있죠? 로마서 5장 21절에 있죠.
죄가 우리를 군림하여 죄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은혜가 우리를 군림하면 통치하면 의롭게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죠. 예, 다시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의로 뭐 해주겠다? 지배해 주겠다. 그럼 뭐가 되어집니까? 의롭게 되어지면 뭐가 지켜집니까? 계명이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선물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뭐자? 언약과 복음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품성이 변약함이 없으신 품성임을 보증한다. 이것이 뭐다? 언약이란 말의 의미이다. 언약.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교과책 인용되었죠.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요구나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은혜, 없던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의 요구는 뭐다?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나 타락한 후나 뭐하다? 똑같다. 왜요? 율법은 뭐합니까? 변할 수가 없죠. 그럼 복음은 율법을 낮추는 것입니까? 약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서도 옛 언약 하에 요구된 것과 비할 수 없이 똑같습니까? 똑같죠.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빠뜨렸습니다.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성실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그것은 망상이다. 망상이다. 오직 뭘 원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율법과 언약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월요일 소지요. 언약과 이스라엘요. 시간 저를 줄일 겸 성경 구절을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화면을 통해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도 인함이 아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죠.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구원해 준다. 이스라엘이 시대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또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직 그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했다. 이 구절이에요. 또요.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여전히 악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땅을 기업으로 내가 삼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늘 내가 기억하겠다. 권념하겠다. 이런 구절들이 무슨 구절입니까, 여러분? 마무리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그분은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예를 하나 듭시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하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적용합니다. 바벨론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치면 그분은 끝내고 오시겠대요. 지난 2과 마지막 부분 제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켜버렸죠. 그 이유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뭐 해버렸습니까? 하늘에 잔이 차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되었나요? 안 되었죠. 근데 뭘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지며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었는데 순종한 적이 없는 이 세대가 가나안 땅 갔습니까?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좀 문제가 있네? 안 들어가 좋네? 미쁘심이 피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를 하나 좀 쉽게 들까요? 예를 하나 들까요? 예를 좀 쉽게 들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이방인들은 보았죠. 그렇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 미쁘심을 피할까요? 이방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바라보았대요.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 백성이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 주님 미쁘심을 피합니까? 안 피해요. 우상 숭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뭐 했습니까?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그래서 얘는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어려우시구나 라고 그들이 입증되었대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혀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아요. 남은 교회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죠. 지금 많이 더러워지고 있죠.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죠. 그죠? 참 자꾸 어려워져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우죠.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 차례 은혜의 초청이 뭘 당했습니까? 거절을 당하자. 그 다음요. 선지자들의 중재도 뭐하요? 끝이 나서 마침내 남방 유다가 뭐합니까? 멸망하죠. 멸망하죠. 국민의 죄악이 그와 같았으므로 중재하기 위한 시간은 거의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수없이 참으시면서 지켜오셨는데 언약은 상호 관계가 있습니까? 예. 끝내는 중재 시간도 지나가 버렸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분 편에서는 항상 지키셨습니까? 항상 지키셨죠. 그런데 누가 안 지켰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그 절 언약을 파기했죠. 화요소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신명기를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왕하 23장 3절 시작.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요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다 백성이 그 언약을 쫓기로 아멘 했더라. 아멘 했더라.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조건을 이루라. 그래서 신명기를 화요일 소지처럼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한 언약의 책. 이 말씀을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요시아 시대에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예, 언약의 책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죠? 신명기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상기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조 370 시작.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한 후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 뭐다? 언약이다. 그것은 또한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언약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수혜를 소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요. 여기 보면 열국 중에 내 소유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특별한 보화. 말라기 말씀 기억납니까? 내 보석으로 그들을 삼겠다. 보석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들은 특별합니까? 어떤 면에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깊이 느꼈다. 그는 여러 시대를 미리 내려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내 여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세는 미리 보았다 합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분이었고 그의 생각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었고 오해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험을 만나고 모욕을 당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그는 앙심을 품지 않고 견디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여러분? 품성요, 품성. 그죠? 독특한 백성이죠. 예? 모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해도 앙심을 품지 않고 견디었다. 다시 말하면 품성면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다? 독특한 백성이다. 이거 어려운 말로 뭐의 보관자요? 예, 율법의 보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역사, 선민, 특별한 백성이로되 스스로의 길을 따름으로 멸망을 자초한 이들의 역사를 읽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교훈을 배우라. 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정말 놀라운 백성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교회입니다. 맞나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백성을 우리가 뽑힘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서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고고 6장 7절 8절 반드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무슨 뜻인가?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보존하고자 계획하신 부분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그렇게 능력을 당하지만 오래 참는 모습. 계속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시작.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만 했다.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의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요, 순종.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번역의 조건이 뭡니까? 순종이요, 순종.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줬을 것이고 만국에 뛰어나게 해 주었을 것이다. 물론 외적인 번영이 전부가 절대 아닌 것은 미리 참작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그분의 정부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정으로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웠을 것인데 그들이 만국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네. 다 흩어졌죠, 여러분. 마지막 목요일 소지.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 언약의 주체인 한 여호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뭐로 표현하십니까? 아들로요. 뭐로 표현하십니까? 자녀로요. 자녀로요. 또 여호와 그분을 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까? 아버지로요. 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아들로, 또 그분을 아버지로, 또요 우리를 낳은 분으로, 당신의 자녀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이요 무신한 자녀임이라. 참 슬퍼죠.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낳은 자식들인데 무신한 자녀로, 패망한 자녀로, 종자로, 자식으로 바뀌죠. 예를 들면 시대소망에 택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의 신분으로 바뀔 때 예수님께서 대성통곡하셨죠. 지금 남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 참 여러분, 그죠? 앞에 말씀을 제가 안 읽었지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12사도를 주님께서 뭐라고 치부합니까? 내 형제다. 그래서 뭐로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셔 전하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형제로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로. 형제로. 그죠?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삶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 가르쳐 주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뭐로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장이 되어진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처럼 들린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명칭에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그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 아버지 이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예,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의로 통치받는 이 은혜를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통하여 영생을 확실히 보장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국에서 불러내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표징으로 무너진 다리를 수보하는 이름표를 가슴에 새겨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명칭을 주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착실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미쁘시고 의롭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 품성이 주 앞에 헌신되기를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계명이 지키심으로 주님의 동력자, 언약의 동반자의 모습으로 구수의 경륜에 주님의 편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뚝 선 모습이 되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주도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고 주의 재림을 속히 목도하는 마지막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더 이상 오래가지 않고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언약에 충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남은 교회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있었던 요시야 시대처럼 부흥과 계획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늦은 비의 충만함이 속히 오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먼 곳에 있는 아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소망으로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꼭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